중심 주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988년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또 생때 같은 자식을, 그 자식은 외아들이었습니다.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들 하나였어요. 참 똑똑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고 공부도 참 잘했고 선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까지 잃은 소설가 박완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참척의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쓴 글이에요. 저는 그 글을 볼 때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자기 혼자 삼킬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문학가는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일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만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떤 고통도 자연적으로 좀 치유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후의 삶이 질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살긴 삽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것인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욥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 욥기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의인이었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친구들은 조롱을 하고요. 하나님은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침묵을 합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신앙에 8할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만약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요, 신명기적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8할 이상을 좌우하거든요. 이거는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도 인정하는 공식입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이 공식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요,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 저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이런 부조리 속에서 신앙인들은 일반 사람보다 더 큰 혼돈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게 고난받는 신정론의 3대 질문입니다. 특히나 그 경우를 내가 당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듭니다. 논리도 생각이 안 나고요.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굉장한 변화가 그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 속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주님이 받아주고 들어주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금방 끝나지 않는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욥기는 큰 2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이라는 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라는 기둥입니다. 이게 욥기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름다운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참 기독교인이면 많이 들어본 사람 중에 하나죠. 필립 얀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포함시킴으로써 세상을 혼란케 하셨을까?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분은
세상의 고통을 제외시켜 아름다운 것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필립 얀 씨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이고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고난이 있냐고요. 고난 후에 오는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고난과요, 고난 후의 교훈이라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고난 후의 교훈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 후의 교훈을 바라봐라 하면서 고난을 해석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그 교훈을 고난 말고 고통 말고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꼭 고난과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 측의 입장에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얀 씨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꼭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 고난과 고통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해요. 이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악에서 떠났대요.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사탄 마귀 보고 한번 내 종 욥을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 있다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 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요. 실제 참 왜 저분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저분이 아파야 되지? 저분이 왜 사업이 잘 안 돼야 될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다는 것이 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 신비라고 말합니다. 쉽게 수학 공식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고난에 대한 깊고 깊은 질문과 사색과 부르짖음이 그 실존적 아픔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는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한 가장 깊은 현실과 기품을 담은 성경이에요. 저는 이게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세밀하게 만지고 있구나. 우리를 이해하고 있구나. 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THM 논문이 바로 이 욥기였습니다. 이 욥만큼이나 필립 얀시만큼이나 박완서만큼이나 옥목사님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만큼이나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롤드 쿠시너라는 랍비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게 목사님들의 추천 도서 목록에 이거를 추천하는 목사님들 거의 못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읽으면은요 믿음이 떨어져요.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책이에요. 어찌 보면 금서에 가까워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면 이해가 됐습니다. 랍비였어요. 이 사람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의심은 아들이 프로게리아라는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늙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니까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는 가죽처럼 변하고 주름이 잡히고 치아도 빠지면서 애가 노인의 몸이 됐어요. 8살 때 죽습니다. 저는 이걸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돌보면서도요. 여전히 해롤드 쿠시너는 랍비로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미망인과 호랍이, 병원의 환자들, 고통받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납득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묻거든요. 랍비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답 좀 해달라고 랍비한테 물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시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나중에 뒤에 말하지만 그래야 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전능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편하겠다. 살아있는 거 인정한다. 날 사랑하고 선하신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전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에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 1장에 쿠시너는 욥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 욥기만큼 완벽하게 성찰하고 있는 책은 없을 것이다. 그도 욥을 읽으면서요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고통을 끝내지 않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려면 다 하지. 하나님이 여기에는 능력이 안 미치시는 거야. 그만큼 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오늘은 인간의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여인을 미망인이라고 하죠. 아내를 잃은 남자를 호랍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건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다만 참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꼭 이 사람을 뜻한다는 것보다도 참혹하다는 참에 슬프다는 척자예요. 너무 슬퍼서 참혹하다. 그래서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 그거를 그냥 참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당한 부모에 대해서 말한 일은 없어요. 호칭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지금 돌아가신 박완서 국문과를 들어갔죠. 6.25 때 또 자기 가족이 죽습니다. 자기 남편이요 1988년에 폐암으로 죽고 생때 같은 정말 이뻐했던 여러분 그 사진에 보이시죠? 예, 이 박완서 씨도 참 예리한 분이에요. 참 선하고요. 고운 말을 쓰려고 했던 이혜인 수녀가 그랬거든요. 고운 말을 쓰는 게 자기의 수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 말에서 마음이 나오고 삶이 나온다. 그래서 박완서 씨도 그런 류의 글을 쓰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인데 남편 죽고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좋아했거든요. 또 의대 들어가고 서울대까지 들어가고 애가 또 참 선했대요. 그런 애가 그 생때 같은 애가 어떻게 26에 죽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걸어 잠고 죽으려고 했어요. 어느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내가 살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15년 동안에 그냥 눌부짖는 일기를 썼던 것이 게재가 됐고 그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책은 뭐 술술 읽힌다느니 아니면 어렵다느니 아니면은 뭐 문학성이 있다느니 그런 류로 보면 안 돼요. 그런 류의 책이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몇 쇄가 인쇄되느니 누가 읽었느니 지금 애미 입장에서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난 이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작가도 고민을 했지만 내가 이런 글을 또 내야 된다는 거, 공인으로서 내야 된다는 게 그에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어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선 일찍 과부가 되거나 참척을 본 팔자사나운 여자를 가리켜 남편 잡아먹은 X 혹은 새끼 잡아먹은 X라는 심한 말로 손가락질했었다. 어린 마음에도 참 끔찍한 말버릇이라고 생각했건만
그 애를 잃고 나서 자주 그 말이 떠오르곤 한다. 그건 결코 심한 말이 아니라 생생한 실감이었다. 가슴에 꽉 가로막힌 이 무겁고도 생전 사가 없어질 리 없는 응어리와 수치감에 그 이상 들어맞는 비유가 어디 있을까? 그게 자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X, 자식 잡아먹은 X, 그게 내가 아니고 누구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라. 아,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반.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 내 친구들 다 죽어가고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무전에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나와요. 참 허무하죠. 내가 죽어도요.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는 그대로 먹고요. 전철도 그대로 달려요. 나를 생각하는 몇몇만 슬퍼하고 그건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 변한 거 없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허무예요. 진짜 쓸쓸한 고독과 허무거든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박완서님이 이 말을 그대로 하는데 바로 그 말 아니에요. 똑같은 뉘앙스 아니에요? 아, 내 아들을 죽어서 나도 죽고 싶고 우주가 없어졌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히려 축제의 올림픽이 벌리고 있다니. 참, 이런 게 참 괴롭지 않습니까? 애미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연로무 자식이 다 잘 돼도요. 한 자식 잘못되면은 그렇게 기뻐하는 축제의 순간에도 안 된 자식 하나 때문에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을 먹은 거고 인생의 이야기고 말이에요. 팝 가수, 록 가수 중에 에릭 크랩턴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4살 난 늦둥이 아들을 아파트에서 걔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릭 크랩턴은 술과 마약으로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잊고 싶었던 거예요. 참 이 사람 기타 잘 칩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든 노래가 뭐냐면 Tears in Heaven.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애는 이렇게 실질적인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이거 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천국 가서야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완서님은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애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도 같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곡기도 끊고 이상한 것만 마시면서 죽으려고 했죠. 자기가 식욕을 느끼잖아요. 말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꼈어요. 자식이 잃은 애미가 배가 고프다니 말이 돼? 이러면서 또 식욕이 생길 때의 그 갈등. 참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이럽니다. 내 자식 하나님 다시 살려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그게 책의 제목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식 다시 돌아오는 거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 고통 당해야 됩니까? 개 죽음입니까?
에이,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도 생기거든요. 아, 이 고난은 이렇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며 옥에서 죽어갑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반대함으로써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써요. 조국 젊은이들을 얼마나 살렸는 줄 아십니까? 조선 총독부 군부에서 조선 놈들은 황국 식민이 될 자격이 없대요. 얘네들 학도의원군으로 끌고 갔다가는 우리한테 뒤에서 총 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 청년의원군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끌고 가지 않았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 반대예요. 이거를 목숨 걸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반대했어요. 죽어갔어요. 그래서 1944년, 45년 해방 1년 전에 겨우 9만 명 끌고 갔습니다. 그거 10배, 20배를 끌고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못 끌고 간 거예요. 이럴 때 주기철 목사님 자기가 죽어가는 이유를 알잖아요. 부모들도 알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죽을 때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너 거기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살아 돌아오면 내 자식도 아니요, 조국의 자식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항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죽으라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죽어라. 이유가 아는 거예요. 이유. 그럴 때는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유. 도대체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인과율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남의 일도 그렇고 내 일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있는 게 바로 욥이에요. 욥.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박완서님도 그러잖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이유만 알아주십시오. 죽음의 의미는 뭐고 왜 이런 고통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박완서님한테도 참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정말 저는 이 박완서의 이야기와 욥기의 이야기, 이걸 보면은 진짜 이게 인생의 이야기구나. 전 예술 지상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저보고 뭐라 그러겠지만 저는 어떤 문학도요, 어떤 예술도요, 삶보다 앞선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삶이 먼저예요. 문학과 예술도 삶을 담는 그릇이지 문학과 예술이, 철학이 삶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삶의 처절한 고통, 이게 정말 제일이에요. 이런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 의하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또 하나가 애매한 고난. 이 애매한 고난의 해석이 제일 문제예요. 요거는 여러 해석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세 가지 고난의 형태가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하게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일부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내가 죄를 지어 받는 거예요. 이 중에 죄를 지어 받는 거 이해하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이해하잖아요. 근데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욥기고요. 그 욥기의 그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 주제를 말하거든요. 그 중에 신학적 주제 있죠. 신학적 주제는 몇 개 안 됩니다.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신학적 주제는 3-4개예요. 그래 나머지 전부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설교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주제는 철저하게 삶 속에 있었어요. 친구 사귈 때, 두들겨 맞았을 때, 애매하게 뺨 맞았을 때, 여러분 이런 아주 삶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깊숙하게 우리에게 공감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욥의 고난,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나만 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특수성에 빠질 때입니다. 그때는 우울증에도 빠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어눌한 사람도 많고요.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이 그렇구나라는 공감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더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지금 나만 이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욥이 있었어요. 박완서님도 있었고요. 해롤드 쿠시너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 C.S. 루이스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삶이 참 공통적이구나. 보편적이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껴안고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MDB 논문 요나서에 나타난 아이러니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한 거는 학문적 생각을 정말 다 피면서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욥기는 제3과 연관이 되면서 저도 그야말로 눈물로 썼습니다. 욥기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살아 꿈틀거리는 세포 같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해하고 계시고 복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첫 번째 주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 땅에 내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신앙인은 정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냐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저는 기도원 가서 물 먹고 자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분은요, 기도원 가면 금방 응답받고 오더구만. 대단해요. 저는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와요. 그래서 금방 깨닫기도 하고 뭐하고. 나는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 그럼 잘 쉬고 와요. 물 먹고 중보기도 그냥 쭉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그리고 푹 자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 속 시원하게 금방 응답이 와요. 어떤 건 참 안 옵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응답이 오랫동안에 안 왔을 때 믿음이 없는 거다. 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냐 하면요. 하나님을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응답해 줘야 하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보지 그냥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 실존의 창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더 쉽게 설명할까요? 내 문제에 답을 해줘도 하나님이고 안 해줘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유라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듣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이 말이 아멘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이 이성이 아니라 그래, 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줘도 하나님이야. 해결해줘도 하나님이고 안 해줘도 하나님이야. 벌써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맹자부터 가겠습니다. 이 맹자의 이 사상을 갖고 아주 목숨 걸면서 막 침을 튀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도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그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맹자의 진심장 하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와 반대의 외침이 있습니다. 정반대. 19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진짜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믿어지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을 후기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봤고요. 세계적인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 이 말을 재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신앙의 담론을 형성한 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자, 이 구절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의 이야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이 말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네가 만일 뭐뭐이거든. 어떤 조건 하에서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다운 어떤 업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업적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리죠? 더 쉽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은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돌을 들어 떡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업적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분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응답을 해도 하나님이고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인 건 분명해요. 그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존의 문제의 책장이 우리가 골몰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발견한 것, 그게 욥기 42장 5절 6절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특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구절이 정말 여러 해석이 있어요. 욥은 뭔가를 진짜 깨달은 거거든요. 이제껏 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속 시원한 응답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봤는데 응답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유, 그걸 인정합니다. 참 이게 욥기에 정말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앞서 헤럴드 쿠시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심에 대해서 그가 주장한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질병과 사고, 자연재해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내게는 고통을 미워하지만 그것을 제거하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이 비록 숭고한 이유 때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죽도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차라리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는 더 편하다. 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병이나 고통은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은 운명과 그리고 자연의 임의성에서 왔대요. 운명이라는 게 있고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거래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책을 금서로 하는 이유예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믿는 게 편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면 고통과 악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거는 운명이라는 그 무엇이 있고 자연의 임의성에서 나온대요.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은 말이에요, 열등하고 고통이 있고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열등한 신인 데미우르고스라고 있어요. 그게 이런 악도 주고 모두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아주 위험한 사상인데 그 말을 운명과 바꿔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관여하지 않고 열등한 땅의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악과 고통과 문제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아닌 운명과 자연의 임의성이 이걸 만든다. 이거 용어만 바꿔버리면 완전히 영지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 쿠시너의 책을 금서로 하는 이유예요. 이해를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품 안에 있다는 거, 우린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답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내가 당한 고통으로, 내가 당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Let God be God. 고난당하면 제일 힘든 게요, 너무 똑부러지는 수학 공식. 아까 점심 때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에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 사람이 지금 사업가인지 회사원인지 목사인지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예배 오면서 제일 혼자 아멘 아멘 하고, 나 우리 교회 한 30년 나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실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축복해주고, 선교사 아들이 죽었대요. 선교사님이 하루도 안 걸러서 그냥 하나님이 내 아들 데리고 갔다, 그냥 그러더래요. 그러고 이렇게 가볍게 해결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박완서처럼요, 오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피를 짜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답을 물어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욥의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참 오래 가면서 그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싸우고 그러면서 달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인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욥의 친구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어떤 선교사 같은 분은요, 그러면 고통당하고도 그냥 쭉 이렇게 쭉 이러고 또 해결해 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면서 죽게 깊이 다가가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딱 자기 하나의 공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울면 안 돼요? 장례식에서 왜 울면 안 됩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 그게 말이 되는 공식이냐고요. 그건 한 면만 본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오냐고요. 이것도 답인 거거든요. 실컷 우는 것도 답이에요. 안 우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영역이고요. 하나의 공식을 해 모든 걸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제일 답답했던 게, 욥의 친구들은 꽉 정형화된 자기의 공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계속 욥을 집어넣는 거예요. 욥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통해 정말 깊은 걸 배웁니다. 깊고 깊은 걸 배워요. 인생도 배우고. 그래서 오직했으면 욥기가요, 지혜서에 들어가겠어요. 욥기는 지혜서예요. 인생의 정말 깊고 깊은 지혜를 고난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욥기의 핵심 주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의 핵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5번에 걸쳐서 욥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복음의 전도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 대신 아우슈비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스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두더기 옷을 물려받았을 때였다. 그동안 써놓았던 책의 원고를 빼앗긴 대신 나는 물려받은 그 외투에서 히브리 기도책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대교의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셰마 이스라엘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단지 종이에 적지만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신의 계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빅터 프랭클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유대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되면서 유대인 대학살 현장을 직접 겪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언제 죽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준비했던 논문 원고도 빼앗겨 삶의 모든 의욕이 꺾여가는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체험을 합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간 한 수감자의 옷을 물려받을 때 그 옷 속에 있던 성경 쪼가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순간 프랭클 박사는 이것이 용기를 잃지 말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길거리에서 받은 전도자 한 장에서도, 핸드폰으로 전해오는 성경 구절 한 말씀에서도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